자, 오늘 시편 강해는 71편을 강해하겠습니다. 시편 71편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71편 1절로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를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여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은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리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과 불의한 자의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는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하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처음과 끝이 같은 신앙을 유지하는 법, 이런 제목입니다. 첫 신앙이 늙어서까지 잘 유지되는 그런 방법이 나와 있는 시편 71편입니다. 첫사랑 그러면 생각나는 교회지요. 요한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 우리가 너무 들어서 잘 알잖아요. 첫사랑이 잃었다. 첫사랑이 잃었다. 에베소 교회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이단을 대적하는 일을 잘했고 또 참는 것도 잘했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는 것도 주님이 아신다고 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은즉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버려버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너희는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이 에베소 교회 첫사랑이 뭔가 한번 에베소 교회 가서 물어볼 수도 없고 요한도 돌아가셔 버렸고 성경에서 찾아봐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서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한 내용이잖아요. 에베소 말씀이. 에베소 1장에 보니까 그 첫사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에베소 보면 에베소 교회의 처음은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있는 교회였어요. 구원받음의 감사, 구원받음의 감격, 구원받음의 찬양이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냐하면 에베소서 1장 이야기가 전부 구원에 대한 이야기더라고요. 창세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것이 뭐냐면 에베소 교회가 받은 은혜잖아요. 이는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전부 다 뭐냐 그러면 택하였다, 예정했다. 그리고 그래서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가서 처음 전한 말씀이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은 처음에는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컸어요. 구원의 감격이 너무 컸는데 이제 오래 시간이 가다 보면 문제가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이 구원의 감격은 없어지고 우리가 의무만 남아버릴 수가 있어요. 이게 문제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래 참고 견디고 열심히 하고 이런 것들이 직분만 남고 성경 지식만 남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도 잘 골라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요,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3절로 35절에 보면 임금님이 자기 종이 1만 달란트 빚진 그것이 빚 갚으라 하니 못 갚으니까 그냥 불쌍히 여겼어요. 그리고 탕감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탕감받은 사실을 잊어먹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동간이 100데나리온 빚을 졌는데 그냥 빚 갚으라 못 갚으니까 감옥에다가 쳐넣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치는 내가 너에게 갚아준 것이 얼마냐? 네가 나는 너를 긍휼히 여겼는데 너는 그 행지 하나 긍휼히 못 먹이냐? 그래서 처음에 있는 1만 달란트가 도로붙어 버렸어요. 갚을 때까지 저를 감옥에 쳐넣어라. 에베소 교회를 그렇게 말했어요.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열심들이 잘못하다가 형제를 정지하는 데 써버린다니까요. 나이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형제를 내가 아는 그 지식 가지고 계속 정지하는 데 쓸 수가 있어요. 열심히 한 거 좋아요. 직분 받은 것도 좋아요. 그러나 그 직분과 이 오래 신앙생활한 경력들이 결론은 뭐냐면 구원을 능가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장경도 목사님이 제가 항상 우스갯소리로 그분의 그 부흥의 간증을 그 이야기를 한번 예화로 들은 적이 있잖아요. 서울 영락교회 그러면 굉장히 오래된 교회인데 그 교회 강사로 가갖고 참 예화를 들었잖아요. 묵은 닭 예화를 들더라고요. 자기가 보니까 이 지금 영락교회는 묵은 닭밖에 없다는 거죠. 보니까 묵은 닭. 그래서 자기 친구가 익산에서 그 알 낳는 닭, 그 양계장을 한대요. 알 생산하는. 그래서 한번 갔더니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닭이 이제 오래되면 묵은 닭이 되면 알을 못 넣는데요. 못 낳아. 알을 못 낳아. 알을 못 넣고 사료만 몽땅 먹는다는 거예요. 알도 못 넣는 것이. 그리고 쌓아놨기는 엄청나게 쌓아놨대. 그리고 고기는 엄청 질겨갖고 맛도 없대요. 그래서 이 묵은 닭은 이제 한 번씩 팔 때 얼마 파냐면 500원 받고 판대요. 500원. 500원. 500원에 그냥 다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가르쳐주는 이 묵은 닭을 알을 놓게 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어떻게 알을 놓냐 그러면요. 이거 일주일 동안 굶겨놓는데 굶겨놔. 안 주면 털이 싹 빠진대. 사료를 안 주면. 그래가지고 사료를 다시 주면요. 새 털이 나면서부터 또 알을 놓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묵은 교회는 일주일씩 해년마다 금식을 시켜놔야 알을 놓는다. 이런 이야기를. 그 다음에 묵은 닭을 500원에 사다가 10,000원짜리로 팔 수, 토종닭으로 파는 방법이 있대요. 뭐냐 그러면요. 그 500원에 사다가 뭐 산에 갔다가 풀어보면 되나 산에다가 풀어가지고 거기서 뛰댕기다 보면은 결론 토종닭으로 바꿔진대요. 그래갖고 잡혀 먹으면 잡혀 먹었지만은 안 잡혀 먹으면 막 토종닭이 되어 10,000원에 파니까 묵은 교회 닭들은 산에다 올려놓고 일주일 동안 산에서 막 살게끔 만들면 또 알을 비싸진다네. 묵은 닭을 이제 맛있게 부드럽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 압력솥에 넣고 그냥 4시간 동안 삶아버리면은 성냥에 그냥 불가마니 속에 넣고 4시간 동안 삶아버리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스갯소리를 하더라고요. 자기 친구가 닭장사 닭을 피우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우리가 묵은 닭이 되면 안 됩니다. 묵은 직분만 있고 성경적인 지식은 많이 알고 그런데 이웃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해버립니다.
이런 신앙은 옳은 신앙이 아닙니다. 알면 우리는 아는 것만큼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아는 것만큼 더 주님 앞에 겸손해져야 됩니다. 아는 것만큼 모르는 척 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할 때에 교회에 뭐 정관도 있고 헌법도 있지만 이런 것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나 그런 법은 누구를 때려잡기 위해서 만든 법이 아닙니다. 누구를 살려주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의 차이가 뭐냐면 세상 법은 남을 법으로 잘못된 문제를 걸어서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만들지만 교회 법은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하다가 보면 처음에 첫사랑은 없고 본질만 남아갖고 움직이면 안 돼요. 의무만 남아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5절로 6절에 보면 어릴 때라고 나 어릴 때 내가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에 나를 구원하신 나를 항상 찬송하나이다. 나를 구원하신 여기 보니까 어머니 태라는 이야기는 이거 이제 영적으로 풀어야 돼요. 내가 처음에 예수 믿고 거듭났을 때 내가 처음 예수 믿고 거듭났을 때의 그 구원의 감격이 있잖아요. 그 구원의 찬송이 있잖아요. 이 구원의 찬송이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변하지 않고 7절로 8절까지 보잖아요. 종일 또는 늙어서까지 입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찬송으로 구원의 감격으로 내게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뭐냐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처음에 있는 그 구원의 신앙이 내가 진정할 때까지도 그 신앙을 가지고 가라는 이야기. 유지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은 이 유지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하면 첫사랑이 내가 인정할 때까지 유지할 수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 이제 배우는데, 첫째 1절로 4절이 뭐냐 하면 나의 나 된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 세 번이나 피하다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는 히브리어에는 같은 단어가 세 번 나온다는 것은 절대적이라는 말이에요. 두 번 나오면 매우 중요하다. 여기 핵심 포인트다. 세 번 나오면 중요한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죽음 아니면 사는 거다 정도로 절대적이다라는, 그래서 피아나이다를 세 번이나 쓴 것은 이 수사학이거든요. 이거 수사. 어떤 단어를 써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수사학이라고 그래요. 수사. 그러니까 이 수사학적인 표현은 뭐냐면은요, 피하다라는 말은 우리의 나 된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다. 이 절대적임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아셔야 돼요. 내가 남보다 잘난 것이 있다면 남보다 잘나서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인식해야 돼요, 여러분요. 내가 남보다 더 부자로 사는 것은요,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셔야 돼요. 우리는 내가 부자로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면 어려운 사람들이 뭔가 저 사람이 게을러서 뭔가 그래서 저렇게 살지, 어떻게 열심히 해봐봐 또 왜 부자로 못 사는가. 우리는 이렇게 된다니까요. 건강한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을 그렇게, 아니 건강을 하려고 애써봐. 건강 운동도 하고 막 해갖고 당신 건강, 그러니까 당신 게으르니까 건강 못하지. 이렇게 우리는 내게 주어진 것은 내가 뭔가 노력이 있어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100데나리온을 감옥에 넣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도 나름대로 성도가 많이 부흥되는 교회의 목사님은 부흥 못 시키는 목사를 향하여 너가 뭔가 기도를 안 한다든지 뭔가 해서 네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있지 않느냐. 왜? 나는 이렇게 부흥될 때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냐. 이렇게 해서 자기의 공로로 인하여 잘 됐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요, 반드시 늙어서까지 신앙을 지킬 수 없어요. 자기 공로신앙은 언젠가는 무너져 버립니다. 공로신앙은 교회가 잘 되면 나중에 그 잘된 것이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가져야 된다고 교회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싸움이 나고. 처음에는 구원의 감격으로 이제 행복하고 했는데 나중에는 교회 재산 싸움이 일어난다니까요. 재산 갖고 싸우는 거예요. 재산이 구원의 강보다 더 엄청난 그런 일이 나갖고 얼마나 분쟁이 나고 법적으로 가고 그냥 난리가 나고 교인들이 법 앞에서 이쪽 파 저쪽 파 모여갖고 악을 쓰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뭐 구원받은 것 갖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교회 재산 때문에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은 어떤 업적이나 어떤 것 앞에 반드시 피하기를 바랍니다. 피한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하면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안 되면은 우리는 뭐냐 문제가 오냐 그러면 잘 되면 자기 때문에 잘 됐다 그러고 안 되면 나의 무능력 때문에 또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무능력 때문에 우울증 걸려 있고요. 도대체 그리고 사람들은 그 사람을 당하여 무능하다 당신은 무능하니까 오늘날 이렇게 산다고 전부 다 그 사람에게 책임을 넘겨가지고 그 사람을 못 살게 만들어 버리는. 그러면 여러분 따져보세요. 그러면 너는 똑바르냐 이 말이에요. 역할을 바꿔갖고 한번 그러면 당신이 내가 당신 회사 다닐 테니까 당신이 나 목회해봐. 한번 해보라니까 바꿔갖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어떤 일을 만나면 우리 신앙이 계속 유지되려면 어떻게 되냐. 은혜 신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 않으면 여러분요 처음 신앙이 끝까지 안 가요. 내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렇다면은 나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신학을 안 실으면요 반드시 처음 신앙이 끝까지 안 갑니다. 자, 첫 번째는 피하다는 말은 뭐냐? 100% 하나님의 은혜라. 이 차에 올라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두 번째 8절로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요. 나는 예수 믿게 하고 구원했는데 그 예수 믿고 구원한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릴 때 끝까지 안 가는 거예요.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퇴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원수들이 10절로 11절에 원수들이 내게 말하여 그를 하나님이 버리셨다 하나이다. 14, 15절에 나의 구원 주의 구원을 종일 찬송하게 하여 전하게 하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그 믿음의 목적이 기복이 될 때는요. 예수 믿는 목적이 이 땅의 것이 될 때는요. 절대로 처음 구원의 신앙을 끝까지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 깨닫기를 전해 주거나 왜? 나중에 사람들이 야, 조 목사 이 어릴 때부터 목사 된다더니 목사 돼가지고 네 지금 꼬라지가 뭐냐 이게 지금. 왜 그렇게 사냐?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렇게만 낫겠느냐? 이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찬송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 옛날에 숭이도 높은 교회 옛날 목사님이었던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그때 이야기한 걸 들어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국의 선교사 100명이
우리 한 달 동안 우리 한국교회 온 지가 약 90년도에 왔어요. 그때가 우리 한국교회는요, 부흥의 가도를, 기도원도 사람이 넘쳤고, 교회도 막 사람이 들어요. 90년도에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안 되는 교회가 없어요. 90년도에는요, 주일학교도요, 그, 부산의 서북교회는 뭐, 10,000명이 주일학교가, 백파교회, 그, 10,000명이 와가지고, 그게 어디 나왔냐고면요, 기네스북에 있다니까요. 세계에서 주일학생이 제일 많은 교회가 부산 서북교회거든요, 그때. 지금 가보면 서북교회도 5개로 쪼개져 갖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옛날 서북교회 다니는 집사님 우리 교회 다녔었거든요, 부산에서. 우정교회, 무슨 교회 막 쪼개져 가지고, 거기도 싸움이 나가지고, 지금 그 교회도 1층에는 담임 목사가 원교 목사들이고, 2층에는요, 비디오파가 들어요, 비디오파. 비디오파가 누구냐면 딸이에요, 딸이. 그 백 목사님 테이프 들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주일학생이 10,000명 되던 교회가 그 목사님 돌아가시고 싸움이 나가지고, 한 부류는 나가서 우정교회, 한 부류는 나가서 부정교회, 막 이렇게 나눠져 갖고, 그 있는 교회는 1층에 다른 교회, 2층에 다른 교회. 이래가지고 난리가 나. 지금 그래, 지금. 90년도에 얼마나 그 교회가 주일학생을 부흥이 돼갖고 온 한국교회가 그 교회 배우러 갔잖아요. 그 주일학교. 교사들이 얼마나 열정이었는지 말도 못해요. 자기 월급 받은 걸 다 애들한테 밀어넣을 정도로 그렇게 애들을 전도하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 교회 주일학생이 지금 100명밖에 없어요. 거기. 그 많은 교회 애들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 영국의 이 100명의 부흥 강사들이 한국 부흥된다는 교회는 다 다니고, 하나님 모이는 기도원 다 갔어요. 이제 한 달 동안 돌아와 갖고 100주년 기념관에서 모여가지고 한국교회 목사님 토론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동훈 목사님도 있었다고 그래요. 자기가 거기에 통역을 해줬다고 그래요. 거기서 영어를 한국말로. 근데 그분들이 뭐란 줄 아세요? 우리 영국교회는 1000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영국교회는 그래도 오래 버텼다면 1000년 만에 무너졌지만, 한국교회는 30년 만에 무너집니다. 30년도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김동호 목사님 화를 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에 지금 제일 부흥되고 있는데 무슨 30년 만에 무너지냐. 자기 굉장히 기분 나빴다 그래. 그때 그 선교사들의 말이 너무나 기분 나쁘게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1990년도니까 1990년도니까 90년이니까 네. 지금 이제 거의 30년 안 됐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기도원 한 곳도 없습니다. 감림산 기도원이 5년 전만 해도 사람이 좀 모였어요. 어마어마하게 모이던 10,000명씩 모였던 데 감림산입니다. 거기 부산 저 양산에 있는 감림산. 지금 가면요 20명도 안 모여. 20명도 없다니까. 기도원이 지금 누가 수리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너무나 귀신 나온 집처럼 되고 하고 있더라고. 사람이 안 가요. 거기 안 모여. 그 유일하게 이제 다른 건 다 무너지고 그것도 그 원장님이 지금 돌아가시면 내가 뭐 팔아버릴 거예요. 분명하게. 누가 팔든지 아들이 팔든지 혼자 여자 원래 결혼도 안 했기 때문에 그 양자인가 양딸이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분이 그거 못 할 겁니까? 운영도 안 되는 거. 그냥 마지막 기도원들이 없어질 겁니다. 우리가 그래. 기도원 그렇게 많이 생기는 기도원이 문 닫는다? 무너진다? 30년 전만 해도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한국교회 무너진다는 말을 했을 때에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코로나 때 1만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교회. 문 닫은 교회가 1만 교회예요. 1만 교회. 1만 교회가 말이 1만 교회지. 코로나 때 무너진 교회만 1만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너진다고 누가 예언을 했냐면은 그 사람들은 뭐 예언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조사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왜 무너진다고 그렇게 말을 하느냐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 그 원인이 뭐냐 물어보니까 목사님들의 설교나
성도님들의 신앙 사상이 잘못됐다. 뭐 잘못됐냐? 전부 다 이 세상에 복받는 이야기더라 이게. 여러분 기도하면 큰 교회 됩니다. 능력 받으면 큰 교회 됩니다. 여러분 능력 받으면 부자 됩니다. 막 그리고 기도하러 뭐 들어 올라왔냐고 기도원에 물어보니까 전부 다 복 받으려고 올라왔더라고요. 부자 되고 큰 사람 크게 되고 그것 받기 위해서 금식하고 그것 받기 위해서 40일 금식하고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 그거 받았으면 안 주잖아요. 큰 교회 생겼지만은 그 큰 교회도 무너질 판이잖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처음 신앙이 끝까지 안 가는 이유가 뭐냐면요. 본질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교회는 성공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대박 나기 위해서 기도원 차리면 안 돼요. 돈 벌기 위해서 기도원 차리면 안 됩니다. 돈 벌기 위해서 교회 차리면 안 됩니다. 목교회 해가지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려고 목사하면 안 됩니다. 교회의 본질은 구원입니다.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감사가 첫사랑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없어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에요. 왜 예배 들어가면 기복 줄까봐 가는 거는 그 옳은 신앙이 아니에요. 왜 예배 들어가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나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신앙이 굳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데 어느 날 이거는 다 어디 가버리고 그냥 장로 되고 막 높은 거 하고 막 이런 데가 더 목숨을 거는 거예요. 내가 아는 시에서는 장로 떨어졌다고 병원에 입원했는데요. 병원 5층에서 뛰내려붙다니까 밑으로. 그리고 돌아가셔 버렸어요. 창피하다고, 장로 떨어졌다고 창피하다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냥 스트레스 받아갖고 그냥 병원에 내리 뛰어버렸어요. 5층에 뛰었으면 살아날 수 없지. 바로 병원 주차장 그 콘크리트 바닥에 돌아가셔 버렸어요. 이것이 여러분이 오늘날 우리 모습이에요. 장로 안 되면 어째요? 그것이 무슨 죽을 만큼 장로 자리가 중요합니까? 오늘날 이런 시대가 됐어요. 이런 시대가. 우리는 여러분요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이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목적은 이 세상 것 주려고 한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들을 스타 만들어 주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이 예배 드려가지고 여러분 팔자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그거 주시면 좋지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받았던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감사와 찬양의 감사가 죽을 때까지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 신앙이 유지되지. 여러분요, 여기에 기복 끼워드리면 여러분요, 언젠가는 여러분 교회 안 나와요. 왜 교회에 사람이 없는데요? 예배드리도 내 기복에 아무 영향을 안 줬다는 거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만약에 기복에 영향을 준다면요, 오늘 밤 철학기도 엄청나게 나왔을 거예요. 왜? 대박 났는데 뭐. 철학기도 드리는 사람이나 안 드리는 사람 뭐이 다릅니까? 이 땅에서는 똑같이 다녀요. 우리 노검사님 지금 90세가 넘으셨는데도 그 자리에 앉았는데 지금 김성일 집사가 지금 대구로 회장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자식들이 지금 무슨 돈 많이 버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교회 잘 다니면 돼. 그게 복이지. 교회 잘 다니고 열심히 교회 열심히 하면서 감사하고 사는 것이 복이지.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우리 노관사님은 내가 보면 예배 빠진 것이 별로 없어요. 새벽 예배 빠지고 있지만은 지금 몸이 안 좋으니까. 나머지는 계속 들으면 내가 볼 때는요, 노관사님 아들들은 지금 다 삼성 회장, 대우 저쪽 뭐 SK 회장 다 해먹어야 돼. 혼자서 해먹어야 돼. 저만큼 했으면. 여러분요, 우리 권사님이 감사헌금 여러분요, 건축원금을 1,000만 원 작정해 놓고 얼마 전에
이 심장 수술했는데 그 보험이 1,000만 원 들었어. 그래고 다 가지고 혼자 나가 됐으면 저 나이 되면요 짱 박아갖고 놔둬야 될 건데 목사님 밥 사줘 그러고 교회다가 다 건축원 내버렸다니까. 그랬으면 지금요 성기 집사는요 삼성 회장 됐어야 돼. 지금도 LG 하청업체 직원하거든요, 직원. 그러니까 그 어머니 모시고 사는 성기 집사는 이렇게 복을 못 받아. 그렇게 복을 못 받고 있잖아요. 케어 뭐 밥 먹고 살고 어머니 용돈 조금 주고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첫사랑이 죽을 때까지 그 감격이 끝까지 가는 길은 구원의 감격밖에 없습니다. 직분 좋아서요? 성경 많이 읽어서요? 아니에요. 성경 많이 알아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구원의 감사가 날마다 내 입에 끊어지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4절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문이 보면 나의 혀로 종일토록이란 말은요 늙어서까지 처음부터 늙어서까지 나의 혀로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이다. 왜? 늙어졌으니 어떻게 악쓰겠어요? 그러나 목소리가 잘 안 나와서 소리도 작아졌지만 이 작은 소리의 능력이 얼마나 커버리냐 하면요 나를 모해하려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이니이다. 보세요. 얼마나 영성이 강합니까? 나이만 들었지 그 권사님만 보면 그냥 귀신들이 다 박살나고 그래요. 왜? 그 처음 신앙이 끝까지 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 사람은 늙어 쇠퇴하나 내 속의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처음보다 끝이 더 영적이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된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은 이 땅의 것을 탐낸 적이 없어요. 큰 교회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고요. 큰 교회도 던져버리고 간 사람 아닙니까? 로마로. 오직 처음에 받았던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그를 지배했던 거예요. 죄인 중에 계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그 감격이 그 속에 완전히 꽉 차 있으니까 이 세상의 어떤 것 앞에서도 사도 바울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된 것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다 보면 세상에 있는 거잖아요. 교회 안 된다는 것 때문에 목사들 다 죽고 돈 안 벌린 것 때문에 우리 성도들 다 죽고 이제 기도도 안 하고 나름대로 벌어보겠다고 몸부림치고 피곤하니까 이렇게 해도 여러분 보세요. 무슨 마귀는 우리 교회에 와서 자기 마음대로 해주고 다니고 그 마귀 하나 쫓아내는 이 나이든 권사님 한 분이 없다니까. 마귀를 이겨주는 사람 한 사람이 없어. 이 구원의 감격이 없어졌기 때문에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신앙이 첫사랑이 끝사랑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뭐냐? 구원의 감격입니다. 더도 없고 덜도 없습니다. 날마다 구원의 감사로 구원의 감격으로 여러분에게 찬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내 입에 이것이 막 날마다 나오는 거예요. 오늘 오늘 5절로 8절에 보면 막 이것이 막 힘이 되어서 막 나오고 더 영적으로 창대해지고 강건해지고 강해지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난 우리 수령교회에 이런 성도들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왜 여러분 지쳐 있습니까? 세상 것 때문이잖아요. 왜 기도가 안 됩니까? 세상 것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요, 우리 신앙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감사의 이 사실을 가지고 이 세상의 파도를 뚫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산을 뚫고 강력한 능력으로 나가게 되면 우리는 마지막 임종할 때도 우리는 구원의 찬송하잖아요. 그 찬송 부르고 가야지.
예? 아이고 나는 못 죽어, 나는 못 죽어. 왜 나는 저 돈 놔두고 못 죽어? 예? 어느 목사님이 그랬다잖아요. 교회 붕시켜놓고 암이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서 침대를 찢었어요. 안 죽는다고. 못 죽었다고. 근데 죽었어요. 그 교회 나가 이렇게 고생해서 교회 놔뒀는데 어떻게 두고 갖추냐 이게. 예? 그것이 여러분요 오늘날 우리들이에요. 우리는요 마지막 찬양하는 거예요. 죽음이 왔을 때에 첼로 기뻐하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 거예요. 왜? 이제 요단강 건너가 우리 예수님 만나는데 그 죽음이 뭘 그렇게 위대하다고 우리가 그것 때 붙잡혀 갖고 그렇게 하나님 말이에요. 여러분 처음에 그 신앙이 끝까지 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